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은집도 하고 구한집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먹고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줄이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흙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이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부르시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리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데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로 파고 영생하게 하리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드러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 꿀과 불로 부는 그 가를 두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24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맞아 주님 앞에 첫 예배로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저희들이 이 시작하는 이 2025년도 참으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드셔서 주의 말씀의 근거에서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고 영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돌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서로 보면서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모든 우주 공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내역이 나와 있죠. 이 모든 만물의 시작, 근원이 어디서부터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지어졌고 이런 기원들이 나와 있는 창세기 있죠. 창세기를 보면 인간을 만들 때만 기뻐하신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을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기뻐하셨어. 즐거워하고 기뻐하셨어. 그만큼 심히 좋았더라 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만큼 이게 애정 표현인 거예요.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보고 정말 기뻐하셨어요. 근데 인간을 만들 때 유독 더 기뻐하셨는데 그 심혈을 더 기울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창조는 여기 그 창세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창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완성돼요.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창조는 그때 끝났어. 이 근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결심한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뭐냐면 인간을 만들어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자신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이게 기록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거에 근거해서 인간이 유혹에 넘어가는 부분이 나오죠. 뱀에게 유혹을 이게 그 문학적인 표현으로 많이 써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게 그 뱀이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 우리가 많이 보는 그런 뱀을 연상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는 이제 사단의 역사가 있었고 이게 그래서 그 전부 다 그냥 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뱀에게 역사한 그 사단 여기서 뱀의 유혹을 얘기하고 있는 첫 번째 주제로 뱀이 유혹을 하죠. 뱀은 성경에 나온 옛뱀이라는 표현도 나와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거짓으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 그 뱀의 유혹이 나오죠. 뱀의 유혹은 왜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왜 뱀을 만드셔서 사단을 만들어서 우리를 왜 이렇게 죄로 무너지게 하는가?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성경을 폭넓게 봐야 돼. 전체를 봐야 되는데 이 부분만 봤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냐고. 왜 뱀을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인간은 이 걸작품이라고 했잖아요. 로봇가 아닙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알아요. 어떤 게 나쁜 것이다. 어떤 게 좋은 것이다. 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한 게 있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거를 판단하고 하는 그런 능력이 생겼다.
참 그 전까지만 해도 자유의지가 없었던 건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 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없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선악과를 먹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어도요. 이게 선이 뭔지 악이 뭔지 모를 수가 있는데 죄를 범하면 죄를 한번 지어보고 나면 아 이게 죄구나 그때서 깨달았습니다. 아마 자유의지가 이미 창조되었는데 발동을 안 했다고 봐야죠. 자유의지대로 선악과를 따먹었어. 따먹자 아 이게 잘못된 거구나. 하나님의 법을 내가 어겼구나. 약속을 언약을 내가 깼구나. 이게 죄구나. 이것을 깨달았다고 봐야 되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죠.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기서 그 묻는 말이 뭐냐면 너 지금 서 있는 곳이 제대로 된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만물을 다스려야 될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는 거죠.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어버렸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리고 벗은 줄도 알았다. 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요. 아무것도 입지 않고 태어났죠. 이게 공교롭게도 그 전까지만 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만 해도 이 벗은 줄을 몰랐다. 뭔가를 입어야 되는 인간인데 아무것도 입지 않은 인간. 죄도 안 지었고 의로운 행위도 안 했고. 그래서 그 옷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 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창조의 끝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입은 밝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결국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 주제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5절 말씀에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도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여자가 나오죠. 하나님은 왜 여자를 만들었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능력이 없어서 여자를 왜 만들었을까? 똑같은 존재로서 사람만 만들면 되잖아요. 원래 천국에는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자를 만든 이유가 있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15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여자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 위해서 존재케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의 말씀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과 그 원수가 나오죠. 여자의 후손이 뭔가 의문이 많이 드실 겁니다. 세상에요, 딱 여자의, 여기서는 후손들이라고 안 했어요. 여자의 후손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그 단어상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표현하면 우리도 다 여자에게서 났으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도 여자의 후손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여자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여자의 후손은 단수예요, 단수. 딱 한 명. 온 지구상에 딱 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님. 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여자만으로서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그러면 처녀 탄생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처녀 탄생을 해서 오실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두 번째 아담을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원수가 전쟁을 한대요, 전쟁을. 왜 그런 표현입니다, 지금. 그래서 누가 이기냐? 이 승부를 낸다는 거죠. 둘이 싸워서 승부를 내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 그리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치명상입니다. 싸웠는데 머리를 가격했어요. 이걸 뱀과 예수님이 전쟁을 하는데 뱀은 치명적 상처를 입어요. 이거는 죽을 수 있는 상처. 완전히 패배를 의미하는 거죠.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근데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거는 극렬한 손상이죠. 발꿈치가 물렸어요. 치료하면 됩니다. 잠깐 쩔뚝거리면 돼요. 한 3일 정도 쩔뚝거리면 약 바르고 해독제 바르고 싸매고 있으면 한 3일 정도면 좀 거뜬하게 좀 쩔뚝거리면서 그래도 일어날 수 있는 경미한 상처를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사적으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어요. 치명적 상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사셨다는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 문학적 표현이죠.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표현을 쓴 게 아니라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다. 뱀이, 사단이. 그러나 예수님은 여기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사단을 완전히 결정적으로 무너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완전히 지옥 보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인 표현을 썼는데 다시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결심이고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 끝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서. 언제 말했어요? 태초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말을 벌써 시작하는 점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미 예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그 수고를 얘기하면서 인생이 고달프고 그리고 결국에는 너희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이게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섭섭한 말씀입니다. 너 흙으로 됐으니까 흙으로 가. 죽게 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너무나도 섭섭한데 이 섭섭한 말 끝에 중요한 말씀을 또 하고 계세요.
본심이 숨겨져 있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 결과는 인간이 행한 언약을 어긴 것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잘못인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죽옷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죽옷. 21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거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써 있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